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면 예수의 부활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끼리 만나거든 서로 인사하라. 샬롬. 무슨 놈? 살롬.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샬롬. 그렇다고 대놓고 샬롬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절대로 뭐 할 놈이 아니다. 죽을 놈이 아니거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롬이라고 말. 예수님 자신 나는 살롬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고 죽어도 살겠고 살롬이 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롬이죠. 물론 샬롬이라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면 그것이 생명이죠. 그것이 사는 길이죠.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미 벌써 우리에게는 사는 역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 무조건 샬롬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샬롬. 들은 척도 안 하시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올까요?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은 곧 샬롬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생명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권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고 눈물도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고통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에 소원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이 안산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찬양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간절히 축복하고 안부를 물어주며 손을 잡아주며 괜찮은지 한번 포옹해주고 힘들어하면 괜찮다고 도닥거려주며 그런 모습을 주님 보시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까요?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마음껏 움직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안부도 나눠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포옹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 자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찬양을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저 안결 회장님 목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단에 계신 목사님들 아마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인내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함.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안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안산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 좋습니다.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안산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이 안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로 우리의 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독교 3대 절기와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성례가,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와 달리 두 가지 성례가 치러지고 있죠. 바로 성찬과 침례. 두 가지만 개신교에서는 어떤 성경의 의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성찬과 우린 침례만 어떤 성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뭘 먼저 할까요? 기독교 3대 절기. 달력에 따르면 부활절이 제일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맨 끝에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부활절은 매일 마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먼저 항상 얘기합니다. 기독교 3대 절기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3대 절기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왜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영원히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어떤 신앙 고백이 될까요? 사실상 추수감사절은요, 사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슷한 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석을 명절로 지킵니다. 왜 명절로 지킬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져서 그 아래 곡식을 거두고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알지 못하지만 자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나라의 국가의 절기로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다릅니다. 추석은 막연한 신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추수감사절은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자연 위에 군림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린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추수감사절이죠. 믿으십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유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왔을까? 미국에서 왔죠. 기억하십니까? 1651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 메이플라워, 뭐 이런 또막또막 자료를 넣으면 아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넘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동안에 절반이 풍랑과 그리고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1년, 2년 동안 농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풍토병에 시달렸습니다. 커다란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3년째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땅에 소산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상처 속에서 겨우 얻어진 소산을 눈에 안고 그들은 과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없어봐야 안다. 없어봐야 알아요. 늘 배불리 먹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좋은 거 갖다 줘도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3일만 기도하는 것을 금식하고 굶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거긴 체면도 없습니다. 3일 굶었는데, 3일 못 먹었는데 보호식하려고 그 멀건 동치미 국물 무도 하나 더 안 주나? 그럼 막 한 개밖에 안 주나? 그리고 막 풀칠해 놓은 것 같은 걸 놓고도 그걸 놓고 정말 장엄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이 여기까지 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콧물이 흘러도 닦을 생각이 없어요. 너무 감사. 그 죽한 거를 입에다 넣기까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표현하고 먹는 줄 몰라요.
어떤 때 막 콧물이 쭉 흘러서 국에 단 적도 있어요. 뭐 관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개의치가 않아요.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없어 봐야 알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겨우 설교를 했어요. 그달 이후부터 말을 못했어요. 편도선이 부어서 안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물은 사치예요. 침이 안 넘어가요. 침 하나 삼키는데 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별짓을 다 해서 넘겨놓고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침이 그렇게 힘든 줄 몰라서 침 넘기는 게, 세상에 침 넘기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 음식. 나중엔 말도 안 나왔어요. 철회배 때 설교를 제가 못했잖아요. 오죽하면. 주일날도 강단에 서는데 모두 말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집사람도 말렸어요. 안 되겠다고. 왜? 말을 못하니까. 근데 전 그랬어요. 올라가면 나온다. 참 요즘은 믿음으로 삽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올라가면 나온다. 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나오면 이부 거 녹화해놨지? 해가 녹화 다 해놓고 올라가면 나온다. 올라가니까 나오더라. 그게 지금까지 오늘 3일 예배잖아요. 저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마음껏 지금 소리 지르잖아요.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다 일주일 동안 죽었다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가 처음 출발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눈물로 감사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이제 거대한 나라가 됐지만 그들은 모일 때마다 미국의 국가를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릅니다. God bless America라고 말합니다. 저 미국에서 5년 동안 선교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항상 노래를 부르고 맨 나중에 God bless America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대한민국엔 이런 어떤 시간이, 이런 시대가 올까요? 온 백성이 모여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나서고 온 나라가 나서서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딸랑 드리는 그런 어떤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출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이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 매일 삶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전부 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죠. 11조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처절한 내 삶의 물질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물질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주인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거 봐요. 많이 아멘을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쉬운 고백은 아니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 내가 하늘을 열어서 내 창고를 열어서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인을 성수하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오늘은 바빠서 못 간다는 건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주인 앞에 종이 하시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내 생명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시간 남아서 할 것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본질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시켜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주인 되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하며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속에서 감사와 주인의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이 있느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의 감사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어떤 모습이든지 매일 매순간이 추수감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두 번째 절기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탄이라는 단어만큼 강력한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창조가 강력하죠. 창조라는 단어는 3차원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 속에서 창조만큼 강력한 단어는 없습니다. 누가 창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죠. 창조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창조를 입에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세상 속에서 또 하나 강력한 사건은 뭐냐면, 이 창조된 3차원의 세계 속에 4차원의 창조주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탄이 뭘까요? 거룩함이 탄생된 것이죠. 거룩함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좀 비슷하게 써서 석탄절이라고 말하는데, 의미는 알겠지만 성탄과 석탄은 의미가 달라지죠. 석탄은 사람이 태어난 것이고, 성탄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질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 거룩함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건은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나 주고 캐롤이나 들리고 선물이나 주고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애들 교회 학교 하고 끝나는 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어느 절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기로 코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성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뭔가 어떤 영적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란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어떤 거대한 비밀과 어떤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작정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이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사람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여러분 혹시 참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하다 보면 참빛교회 하죠.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빛의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참빛은 뭐냐면 빛 중에 빛.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빛이 어디서 왔느냐? 빛 중에 빛. 그 빛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 그 빛 중에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와서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요, 이 세상에 와서 이유는 뭐냐? 각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비추는 빛을 비추어 줬으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니. 그가 누구라고요? 참빛이죠. 참빛은 세상에 창조된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밖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 끌어안고 계시는 빛 중의 빛이에요. 그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피조물의 세계 속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이 구절에 반응이 안 나옵니까? 이 구절에 여러분의 감격이 안 나옵니까?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참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 참빛을 모른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광채가 튀어나도 시신경이 없으면 빛을 반응해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란 말입니다. 빛 중에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예수가 예수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더라? 영접하지 않으라. 영접을 할 수가 없어. 왜? 보이지 않으니까. 왜 보이지 않나요? 영적인 시신경,
예수를 참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할 수 있는 자, 어떻게 되세요? 영적인 시신경이 있어서 참빛을 발견할 수 있어서, 느낄 수 있어서, 그가 참빛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경을 그냥 뭉텅거려서 그냥 구절로 센텐스로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에서 더 이상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비전 하나, 꿈 하나, 계획 하나가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숨겨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참빛을 볼 수 있는 권세, 참빛과 함께하는 권세, 참빛을 끌어안는 권세, 참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권세. 믿으십니까? 이것을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참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 아버지나 어머니나 육정, 혈육을 통해서나 사람의 뜻이나 계획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기도 이 정도 반응밖에 안 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조심스럽게. 뜻을 잘 몰라서 그러시거나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거나 모처럼만한 소리를 제가 빡빡 질러서 그러거나 그러겠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2m 정도 펄떡펄떡 뛰고 막 난리칠 분은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나 보지? 원래 저 위에서 뚝 떨어지셨나요? 우리는 밑에서 나와갖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서 땅에서 나서 죄 속에서 살아서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를 섬기며 전에는 죄의 종이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빛을 안고 참빛을 끌어안았으니 너희 속에 참빛의 권세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좀 감격하셔도 돼요. 그냥 너무 그동안 조신하게 살아오셨어요. 너무 조신하게 살아오셨어요. 제가 이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쪽에 집회를 가보면요,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자유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막 1시간, 2시간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국에 가면 어떠냐고요?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흑인들 예배 교회 가보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낯선 사람 같아. 나도 한가락 하는데 밀려갖고 막 한대요. 백인 교회 가면 조용하냐. 백인 교회도 난리예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 찬양에 막 몸을 맡기는. 아프리카는 집회 가면 아예 도시락 싸가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시부터 설교라고 그랬는데 11시부터 앉아있는데 보니까 설교하지는 1시간 찬송시키고, 그래서 설교할 때 1시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1시간 기도 끝도 1시간 또 찬양한다고 그러고 밥을 3시에 주더라고요. 3시에 좀. 아침 먹고 점심 3시에 먹으려니까 막 허기 가져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아프리카 안 온다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 머리빡 갖다 냈는데 이게 얼마나 따가운지 아세요? 뭣도 모르고 한국식으로 안수했다 손바닥 다 뚫리는 줄 알았네. 거의 수세미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가요. 한 사람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막 그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찬양하면 한 사람도 손 안 들어요. 게다가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 같이 손 들어, 다 같이. 무슨 어디 학교 와 있는 느낌이야. 학교 나와 있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을 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쪽 계통의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하시는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성에 속하지만 땅에서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 계시더라?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요. 땅에서 난 자들은 땅의 말을 말하거니와. 아무리 석탄절 아니라 무슨 탄절 하다고 해도 그분들은 다 땅에서 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늘 얘기를 해달라고 봤자 속 터지고 가슴 아파요. 공자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공자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가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내가 살면서 인생 얘기도 다 모르겠는데 내가 하늘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니 믿으십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란 그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말해요. 자,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소유해서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삶을 마치다가 육신을 벗을 때에 그 생명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을 가는 것이죠. 천국을 가는, 천국 시를 갖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부활절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성도입니다.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천국의 신앙이고,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올 것을 예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 신앙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부활 신앙을 무장해야 된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누구예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자신을 선포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고 우리는 뭐냐? 부활과 생명을 믿을 줄 아는 성도가 되죠. 부활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과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천국에 있었어도 이 땅에 삶을 사는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믿어야 우리도 그 고백을 하게 되죠.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생한다.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영생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기억하시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아니면 더 그레이트 미션처럼, 어떤 큰 지상 명령처럼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걸 듣고도 믿지 않나. 뭘 믿지 않나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더라. 자, 계속되는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알렸지만 역시 뭐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심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의 영생을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전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15절에 가니까 14절부터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무엇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음이란 추상적인 단어 같죠? 뭉뚱그리는 것 같죠? 이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와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포커스로 지적하시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왜 마음이 완악하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완악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꾸짖었어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죠. 겉모습은 화려한데 율법을 지키는데 계명은 지키는데 사랑과 용서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에 난 못하는 게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들아, 이 나쁜 놈들아. 겉모습은 화려하게 그냥 뭐 종교적인 것은 화려한데 속에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눈꽃만치도 없는 이 나쁜 놈의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 이 완악한, 뒷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꾸짖었다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고백이 안 되면 주님은 그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 주일을 하고 부활절 절기 부활 주일 예배하잖아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매일이어야 되는 것처럼, 성탄절이 매일이어야 되는 것처럼, 부활절은요 어디 4월달 어디 대충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매일 매 순간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여서 부활절 절기 줄 때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활에 대한 감사 예배를 절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자.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며 내 백성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나와줬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절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백그라운드가 돼야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해야 돼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한 모든 일이 진리다라는 거죠. 부활만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가 하셨던 모든 것들이 진리였으며 그에 나타난 모든 능력들이 사실이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로 18절에 가면 믿고, 무엇을 믿어요? 그의 부활과 그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영원히 다시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는 즉 나으리는. 생명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을 가진 사람에게 질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4월 1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4월 1일.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있다가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인데요.
만우절이 그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4월 1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작년에 우리가 우리 안기원 주최로 해서 와스타디움에서 15,00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 들고 찬양하던 이 놀라운 영적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추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추억이다. 인생을 다 사명을 마치고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뒤돌아보면서 엄청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 추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추억이 많은 사람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뒤돌아서서 자기를 위해서 산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그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 15,000명이 와스타디움 벌판에서 하나님 부르짖던 그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4월 1일 날 바로 이 역사가 또다시 재현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견우 회장님과 임원들과 온 970의 교회들 연합을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작년에 15,000명 했으니까 올해 한 2만 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 일선에 우리 여의도스 만산교회 성도들이 오늘은 수요예배에만 이렇게 모였지만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전 성도들이 곧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부활신앙, 찾으시기 원하시는 부활신앙,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치료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적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멋지게 확정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